골로새서 3장 11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 만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을 가지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헬라인, 유대인 하면은 이제 민족적인 차별, 여기서는 이제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분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알아본다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차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헬라인, 유대인 차별이 없다 이런 이야기고요. 할례당, 무할례당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야인이나 스구다인이나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야만인을 뜻합니다. 야만인. 스구다인이라고 하는 스키타이 민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그 문명, 문화, 문명 그것의 차이가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요. 종이나 자유인이다라고 하는 것, 여긴 신분이죠. 신분에도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직 거기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어디 안에서 그러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부 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왜 저게 무슨 소린가? 오늘 여러분에게 자연을 통해서 들려지는 아버지 음성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전사님 사진 한번 띄워줘 볼래요? 어제 저기가 어딘지 아시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오는 중간 계단입니다. 어제 사모님이 목사님 이 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저 나무 이름 아세요? 저 나무 보셨죠, 그죠?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저 나무를 보셨을 거예요. 저 나무 이름이 뭐 같아요? 응? 저 나무 이름. 김근혜 집사님 뭐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셨어요? 예? 해피트리. 예. 비슷하게 맞추긴 했는데요. 정확한 것은 지금 저건 해피트리가 아니랍니다. 행운목이라고 하는 거죠. 행운목, 해피트리. 해피트리하고 행운목은 또 달라요? 그런 거예요? 전 저런 부분 잘 몰라서. 예, 저게 해피트리와는 또 구분이 있대요. 저 밑에 이제 이렇게 그 세워놓은 나무들 있잖아요. 거기서 다 잘라내고서 그러고서 아주 앙상한 데에 물을 막 줘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파리가 막 무성하게 싱싱하게 올라온 거는 또 그것도 또 이거하고는 또 다른 거래요. 자, 그런데 어제가 토요일이죠. 사모님이 저기에 꽃이 폈다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머리털 나고 저런 나무에 꽃이 피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마당에 나가 보더니 또 그 우리 부활절 때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그거 쭉 나눠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게 이제 작두콩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심어 놓고서 쭉 이렇게 자라고 이제 덩쿨이 이제 막 이렇게 담장을 막 이렇게 감싸고 막 했는데 신기하게 놀라운 것은 여기에도 꽃이 피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던 꽃이 갑자기 2층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그 나무에도 꽃이 피면서 그 작두콩에도 꽃이 피기 시작하면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자, 이제 저 꽃이 어떤 좀 더 좀 자세히 또 이제 확대시킨 거. 자, 이제 조금 보이시죠? 저건 이제 아랫 부분을 또 찍은 거예요. 몽우리가 꽃몽우리가 뾰족하게 이렇게 나와 있죠.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다른 거. 예. 자, 이제 꽃이 보이세요? 예, 보이시죠? 저 꽃이 있고, 자, 이제 담장에 있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이제 저게 작두콩이 꼬투리들이 쭉 달린 거예요. 자, 이제 꽃 핀 거. 자, 이게 이렇게 이제 작두콩이 피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위에 있는 거 한번 쭉 보여주시고, 예, 고기, 아니 꽃, 오케이, 거기 그렇게 해놓고 이제 스톱 시켜주세요. 자, 오늘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과 같이 아버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전에 장성동에서 이제 막 거기서 막 할 때에 거기서 목회를 할 때에 거기서 소철이라고 하는 그 나무가 있었죠. 소철. 막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이렇게 이파리들이 많이 달린 게. 근데 그 소철이 신기하게도 꼭 짐승 곤충 더듬이처럼 길게 사방팔방으로 쫙 뻗어 나왔었죠. 참 신기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한두 번 정도 그렇게 되더니만 거기서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 그 자리가 개발됩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제 여러분에게 저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AI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무슨 꽃이냐? 이거 무슨 나무냐?라고 했더니 거기서 AI가 가르쳐 주는 그 이름이 녹보수래요. 녹보수. 녹색이라고 하는 녹자에다가 보물이라고 하는 보자에다가 나무라고 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초록 보물의 나무다 이런 거죠. 자, 여러분에게 이제 요 비밀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이 녹보수라고 하는 이 나무가요. 10년, 20년을 키워도 꽃을 보기가 힘든 나무래요. 10년, 20년을 키워도.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거는 무슨 상징이냐면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세상적으로는요. 이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꽃이다. 신기하죠?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꽃이다. 그러면서 이 꽃은 대박하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꽃이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나무들을 많이 키우는 사람들도 10년, 20년 키워도 이 꽃을 보기가 힘든 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자연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이 분명히 있는데 지금 이게 과연 무슨 음성이 들어져 있는가? 여러분 지금 이 꽃이요. 개화 기간은요. 아주 짧대요. 그러니까 수년에 걸쳐서 그냥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절대 꽃이 안 피어. 안 피다가 딱 꽃이 피고 나서 며칠 정도만 딱 꽃이 피고서 그렇게 하고 시든대요. 지금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저 봐봐요. 연두색으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크림색이나 연한 노란색이나 이렇게 바뀌면서 그러면서 꽃이 활짝 피고 나서 이렇게 시들어 가지고 지는 꽃이랍니다.
자, 지금 이걸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려고 할까? 지금 여기서 지금 꽃에 대한 그 상징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하고 행운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번 주에 피고 또 사그러질는지 어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신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 참 복되다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전에 장성동에서 소철이 막 이렇게 길게 더듬이처럼 이렇게 복이 드문 그런 현상으로 길게 더듬이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나더니만 하나님께서 복의 소식이 딱 들려오도록 만들었는데 이거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 꽃이 이 나무가 이렇게 쭉 전개된 것이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거를 가을철 돼가지고 우리 차집사님이 요 1층하고 2층 중간 사이에 참 되게 무거워요. 화분이 끙끙거리면서 1층하고 2층 중간 사이에 딱 이렇게 창가에 갖다 놔놓은 거예요. 얼어 죽지 말라고. 자, 그런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봄쯤이 돼가지고 전부 다 이파리가 겨울에도 있었던데 이 봄쯤 되니까 전부 다 이파리가 하나하나 말라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해가지고 나무까지만 앙상하게 이렇게 됐었거든요. 나무까지만 앙상하게 돼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야, 이거 도대체 보기 싫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잘라버릴까 아니면은 밖에 내다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고 이파리라도 무성하게 이렇게 바람 쏘이고 비 맞고 하도록 이렇게 만들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자기가 정성껏 키우고 있는 거라고. 거기 PT병으로 물을 거기 2개 이렇게 해놨잖아요.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정성껏 물을 주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한 얼마나 됐을까? 한 달이 됐을까? 2달이 됐을까? 그 전에 분갈이를 화분을 한번 갈아준대요. 그래가지고 쑥 뽑더니 거기서 뭐를 발견했냐면 그 안에서 이 뿌리들이 좀 여기저기가 썩어 있는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탁탁탁탁 카트를 해내고 그 다음에 새로운 흙으로 해서 영양가 있는 흙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도 도무지 이게 잘 물을 갖다 줬는데도 이파리도 잘 안 나오고 막 이래요. 제가 왜 여러분 지금 이거 저 나무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 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시는 음성들이 있잖아요.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자연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하고 마태복음 6장 2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너희들은 저 새를 보면서 항상 기억해라. 뭘 기억합니까? 아버지 음성을 기억해라. 어떤 아버지 음성입니까? 공중에 나는 새들도 자기들이 씨도 뿌리지 아니하고 걷어들이지도 않고 창고도 만들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너희들이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굶기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을 먹이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새를 보면서 너가 믿음을 다시 챙길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먹여 살리신다는 겁니다. 굶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믿음이 든든하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들의 백합화를 보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자기가 실을 만들더냐 옷감을 짜더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이쁘게 옷을 입혀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비교를 솔로몬을 가지고 비교합니다. 솔로몬이 왕궁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는 줄 알아? 그런데 솔로몬이 입은 옷과 저 백합화가 입은 옷과는 비교가 안 된다. 어떻게 비교가 안 되냐? 솔로몬이 입은 옷은 사람들이 직조해가지고 제단을 해서 만들어낸 옷이고, 백합화가 입은 옷은 하나님이 직접 그에게 입혀준 옷 아니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 들의 백합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반드시 입혀주시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어디서 살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살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고 계신다. 그러니 그런 자연을 볼 때 아버지 음성을 분명히 들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씨앗을 볼 때 아버지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씨앗을 보면 아버지 음성이 어떻게 들려집니까? 한 알의 씨앗을 땅에 던졌을 때 그 한 알의 씨앗이 거기서 다 썩어지는 것 같고 문드러지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나중에는 그 싹을, 그 씨앗을 통해서 싹이 올라와 가지고 한 알의 씨앗이 죽으니까 쭉 올라와서 30배도 60배도 100배도 열매를 맺으면서 거기서 풍성한 결실을 하더라. 한 알 그대로 있을 때는, 한 알 썩지 아니할 때는 한 알 그대로 있더니만 그게 썩어지고 죽어지고 나니까 많은 결실을 맺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아버지 음성이 들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꽃을 보시나요? 꽃? 이런저런 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셨나요? 씨앗과 꽃을 이렇게 볼 때에 저는 한 번씩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못생긴 새카맣든지 갈색이든지, 뭐 대체적으로 보면 둥그렇든지 타원형이든지, 어떻게 대체적으로 그런 크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것 사이즈가 있지만, 놀랍게도 이런 것들이 심어져 가지고 꽃이 피어질 때에 꽃이파리들을 볼 때 어쩜 그렇게 규칙적으로 아름답게, 색깔도 그렇고 무늬도 그렇고, 누가 무늬를 새겨 넣어 가지고 꽃잎파리에 무늬를 새겨 넣어 가지고 그렇게 규칙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지냐 그 말이에요. 씨앗을 볼 때 상상이나 됩니까? 씨앗을 보면 대체적으로 별로 예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거기서 그 씨앗을 이제 뚫고 나와 가지고 피어지는 꽃은요, 화려함이 그 속에 쫙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보고 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눈은 씨앗만 볼 줄 알지 그 속에는 꽃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법칙이면서 우리가 봐야 될 마음의 눈이에요. 마음의 눈. 사람을 보면서도 거기서 피어나는 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인생의 어떤 그 초라함 속에서도 열매 맺는 그 귀한 그 아름다운 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그냥 그 현실에 있는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볼 줄 알지 그 속에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는 못 보는 게 사람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연을 통해서 아버지 음성을 똑바로 볼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나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음성은 뭘까요? 나무를 통해서 보여지는 음성. 여러분, 지금 이 나무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질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 나무요 되게 초라했었다고요. 지금도 별로 화려하지 않아요. 이파리가 무성하고 풍성하고 이렇게 싱싱하고 그렇지가 않아요. 몇 개 달렸는데 그냥 그 달린 것들은 지금 푸릇푸릇하고 빛이 반짝반짝하고 그래요. 저 바깥에 있는 나무보다는 이파리가 적어요. 참 초라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서 평생 한번 보기 힘든 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 한번 보기 힘든 꽃인데 그 꽃의 그 내용이 뭐냐? 재물과 행운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버지 음성이 새소망교회를 향한, 또 우리 여러분들을 향한 아버지 음성이 담겨져 있는 걸 믿습니다. 이파리가 별로 없어. 초라하지. 근데 그게
그게 놀랍게도 거기에 담겨져 있는 아버지 음성 참 귀하다는 거예요. 저게 이름이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이름이 뭐라고요? 아, 머리가 좋으시네요. 한번 내가 설명을 잘한 건지 여러분이 머리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녹보수 이렇게 대답들을 하시네요. 녹보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녹보수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녹보수네. 그거를 깨달았어요.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나는 녹보수다. 진짜 그럴까요? 자, 다시 이제 여러분 조금 거기서 해석해서 들어가 보자고요.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재물을 가진 자다. 여기는 왜 기운이 좀 쌩쌩하게 올라가죠? 기운을 받나 봐요. 맞아요. 여러분 이따가 실컷 보세요. 사진도 찍으시고.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는 행운을 가진 자다. 요거 믿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화원을 쭉 다니면서 저렇게 생긴 나무에 꽃이 핀 게 있나 없나를 쫙 돌아다녀 보세요. 제가요 지금까지 머리털 나고 저렇게 생긴 나무에 꽃이 핀 건요 제 머리털 나고 처음 봤어요. 어디서? 우리 계단에서요. 이거 뭔 음성이지? 그러면서 이게 재물을 뜻한데, 이게 행운을 뜻한데, 이파리는 초라하거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을 이렇게 돌아볼 때 어떨 때는요 초라하게 느껴질 때, 저도 그래. 어떨 때는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이게 왜 초라해지냐? 비교 가운데서 자꾸 초라하게 느껴질 때, 나 뭐지? 내 인생 뭐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응?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녹보수였네. 나 정말 초라한데? 그런데 뜻은 그게 아니었네. 뭔가 좋은 기운을 주는 사람인데?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거 믿어요? 자, 이제 말씀으로 하나하나 한번 풀어봐요. 자, 이사야서 61장 한번 봐요. 내가 왜 녹보수인가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61장 3절. 하나님이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 소망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절대 기죽지 말라고, 기운 빠져가지고 낙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것은 말로만 말잔치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자, 61장 3절 찾았으면 읽어봐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슬퍼하고 죄 가운데 앉아서 탄식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내 마음이 근심을 하게 되고 너희들이 살아갈 때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나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바꿔줄 거야. 어떻게? 기쁨이 넘치도록 해줄 것이다. 아멘. 기쁨이 넘치도록 해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기름을 갖다가 쫙 부어주셔서 소망이 있도록 막 이렇게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면 여러분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어도 환경이 여러분을 이기지 못하는 걸 믿습니다. 여러분은 못 이겨요. 제일로 불쌍한 인생이 누구냐? 환경이 어떻다고 그 환경에 지배받아가지고 이제 여러분 우리도 스스로 보면 그렇잖아요. 날씨가 지금은 잘 몰라요. 겨울이 되면 이상하게 오그라붙어. 날씨가 꾸중꾸중하고 꾸물꾸물해가지고 밝을 때보다도 날씨가 흐리흐리해지면 마음도 꾸리꾸리해져. 응? 거기다가 호주머니까지 넉넉하지 못하면 이상하니 그때일수록 더 먹고 싶은 것도 많아.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자꾸 자기를 한탄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거 슬퍼하고 근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기쁨의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매 시간 제단에 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이 기쁨의 기름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환경 보고서 쪼그라지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조건 보고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학대하지 마시라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부어준 기쁨 가지고 내 기쁨을 가지고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면서 사시자고요. 아멘. 자, 지금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너희를 나무처럼 심었어. 그런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의의 나무다. 여러분이 의의 나무처럼 심겨진 존재라는 거 믿습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오면 더 실감나지. 왜 의의 나무입니까? 내가 잘나서 의의 나무가 아니거든. 그리스도 피가 내게 발라지고 나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발라진 피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의롭게 봐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여호와가 심으신 의의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호와가 따라서 나는 여호와가 심으신 의의 나무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 여러분, 내가요 어제도 이렇게 자빠졌고요, 나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나 이렇게 꾸질꾸질하게 살아요. 그것 때문에 찌그러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항상 피를 의지하면서 주님, 나 이렇게 찌그러진 마음이어도요 주님 때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물질이 별로 없어도요 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복된 분들 되길 축원합니다. 나 건강이 조금 안 좋아도요 나 주님 때문에 살아갈 살 명분이 나에게 있습니다 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의의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요. 재단에 있을 때마다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 가족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전부 다 그리스도 피가 발라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있던 방송 예배하던 주님, 그들 가정에까지 역사하셔서 전부 다 그리스도 피가 발라지게 하옵소서.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던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피가 발라짐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의의 나무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이에요.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 의의 나무예요. 의의 나무. 그런데 나는 나무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한다면 중간에 있는 글자가 있잖아요. 보배로울 보자거든요. 보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배가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녹보수다 그 말이에요. 초록색으로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는 보배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호와가 심어주신 나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 마음의 보배가 어디 있을까요? 자, 고린도 후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 자,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꿈을 꿔보자고요. 네? 저도 이제 꿈을 꾸는 거야.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도 다 꿈을 꾸자고. 이거 다른 데 있는 거 어거지로 사다 놓은 거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보셔도 아시지만 초라했던 나무잖아. 근데 이파리가 쭉 달리더니만 거기에 꽃이 폈잖아. 늘상 보는 나무에서 꽃이 폈다고 그러면 아이 그러려니 하겠는데 평생 한 번 보기 힘든 꽃이래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해필이면 우리 교회에서 이거 피워주셨을까? 그 뜻이 이렇게 귀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꿈을 꾸는 거야. 주님, 우리 새소망 교회에 어떤 보배를 주시려고, 어떤 행운을 주시려고. 여러분들도 꿈을 꾸라고요. 주님,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나에게 어떤 보배를 주시려고, 어떤 행운을 주시려고 믿습니까? 꿈꾸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는 초라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꿈꾸자고.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이렇게 갖다가 말로 붙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진 걸 가지고 아버지가 보여준 현상을 가지고 아버지 음성을 들으면서 꿈을 꾸자고요. 아,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것을 보여주시고 정말로 나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것을 꿈을 꿉니다. 아멘. 나에게 이 행운을 우리 가정에 안겨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네? 우리 송정원 성도님 정말로 복 받으셨죠? 아, 진짜 복 받으신 거예요. 정말 이렇게 이번 주간에 이렇게 참석하셨고 이제 이게 다음 주면은 저게 사그러질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딱 요 시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저것을 보면서 아버지 음성을 듣는다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왜 내가 녹보수인지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어디에다 가졌대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그릇도 아니야, 은그릇도 아니야. 응? 보잘것없는 톡이라고 말입니다. 톡이. 남들이 볼 때에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고 아이 뭐 이런 게 이렇게 생겼어, 뭐 이런 보잘것없는 인생이야, 내놓을 것도 없고 참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네, 이렇게 봐질 수도 있는 거예요. 겉의 모습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기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 질그릇 속에다가 넣어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볼 때에 질그릇이 보이겠어, 보배가 보이겠어? 당연히 질그릇이 보이겠지. 여러분의 겉모습이 보이겠지. 새소망교의 겉모습이 보이겠지. 부족한 종의 겉모습이 보이겠지. 우리의 처한 환경이 보이겠지. 아이고 되게 초라하네요. 참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보배를 갖다가 어디에다 넣어주냐? 질그릇 안에. 다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다가. 그런데 그러면 그 보배가 바로 뭐냐? 그 보배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보배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보배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6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6절 읽어봐요. 시작.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비춰주셨대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오시면 여러분들은 귀한 보배가 마음에 담겨진 걸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마치고 갈 때 여러분의 모습은요 안 바뀌어 있어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입고 온 옷 그대로, 타고 온 차 그대로, 지금 내가 온 헤어스타일 그대로, 지금 그대로예요. 안 바뀌었어요. 그런 놀랍게도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하나님의 얼굴에 있던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다가 빛을 쫙 비춰주시는데, 이 빛이 바로 뭐냐, 말씀을 통해서 빛이 여러분에게 착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리스도 영광의 그 빛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딱 이렇게 보내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걸 뭘로 받느냐, 아멘이라고 하는 그릇으로 딱 받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할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착 이렇게 담게 돼요. 입 틀어막고서 아멘 안 하면요, 그게 내 머리로 들어왔다 귀로 들어가 한 귀로 갔다가 한 귀로 흘러가는데요, 놀랍게도 아멘 할 때마다, 이게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그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마다 너희가 아멘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할 때마다 귀로 들어왔지만 한 귀로 다시 나가는 게 아니고, 아멘 할 때마다 귀로 들어와 가지고 마음으로 들어와서 이 말씀의 빛이 마음속에 쫙 이렇게 있게 되니까, 말씀의 빛이 내 속에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뭔 줄 아냐, 그게 바로 보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겨진 보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내가 나무야? 나무긴 나무인데 내 마음속에다가 보배를 넣어주셨어? 그러고 보니까 내가 녹보수 맞네. 오늘 아침에 강단에서 주님이 주신 깨달음이에요. 하나님, 전 계속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저 나무에서요 젖꽃을 왜 피게 했는데요? 하나님, 근데 이 말씀을, 이것을 보고서 왜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오고 이것을 오늘 말씀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 감동을 왜 주시는데요? 그러면 자꾸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내가 나무야? 나무긴 나무인데 내 마음속에 보배가 담겼어? 그러고 보니까 내 마음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나무는 녹보수네? 맞아요? 녹보수네? 그렇다면 이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셨다면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여러분은 행운을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재물을 받은 분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람 소리로 들으면 흘러갈 것이고 아버지 음성으로 들으면 여러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그러면 지금 누구 소리로 들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네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역사할 걸 믿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것을 누구의 소리로 들어서,
사람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을 때 오늘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오늘 이런 설교했어가 아니고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소리를 전달하셨어 라고 여러분들이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신다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런 거예요. 이 말씀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갔고 이 마음에 들어간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것이다. 아멘. 자, 저는 그래서 꿈을 꿔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응? 어떤 복을 주시려고? 또 이제 꿈을 꿔봅니다. 어떤 행운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에게 어떤 재물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셨나? 저들에게 어떤 기가 막힌 행운의 소리가 들려지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 성도님들 기대하시자고요. 기대하시자고요. 이거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우리 재단에서 일어난 거 믿습니까? 그 꽃 핀 거 사다가 이렇게 달아놓은 게 아니고 주님이 꽃을 달게 해주신 거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도 초라했었는데 거기에 활짝 꽃이 펴진 거 믿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음성을 어떻게 들으시나요? 오늘 아침에요. 이제 제가 잠깐 화장실 가려고 이제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이제 내려가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요 우리 예배 드려야 되는데요 어르신들이요 엘리베이터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큰일 났어요. 그랬더니 20분 사이에 온다는 거야. 20분만 기다리래. 바로 온다는 거야. 그래요? 그동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분이 막 엘리베이터를 막 이렇게 손보고 하는데 그동안에 어르신들이고 젊은이고 찬양팀이고 반주팀이고 전부 다 어디로 올라와야 돼요? 계단으로. 여러분 그거 몰랐죠? 계단으로 올라오면서도 여기 꽃이 폈나 안 폈나 그거 안 봤죠? 응? 그냥 이렇게 막 올라오셨죠? 아버지 음성이 다 들어져 있는데 하나님 그런데 왜 그러니까 이게 그럼 엘리베이터를 고치는데 오래 걸렸냐? 아니요. 와가지고 조금 점검 1층 2층 점검 3층 점검 그러니 그냥 가버렸어. 다 고쳐줬어. 그 잠깐 순간 동안에 왜 엘리베이터를 그렇게 고장나게 해가지고 쭉 계단을 통해 올라오게 하면서 그걸 전부 다 쳐다봐야 될 텐데 안 쳐다보고 전부 다 이렇게 올라오도록 만들었을까? 여러분 매사에 모든 자연 속에서 아버지 음성이 다 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그러면서 이제 이 꽃을 이 이파리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아버지 음성 한번 잠깐 또 들어보자고요. 이파리가 왜 싱싱하지 못했을까? 전부 다 이 초라해져 가지고 말르기 시작하더니 후두두두두두두 다 떨어져 가지고 왜 그렇게 됐을까?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거 내 모습을 여러분의 모습을 지금 그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왜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없을까? 이파리예요, 이파리.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사가 없을까?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가 없을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말씀의 맛을 못 느끼고 말씀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할까? 나는 요즘에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속에서 화가 자꾸 올라오지? 나는 왜 자꾸 미움이 자꾸 속에서 이놈도 믿고 저놈도 믿고 자꾸 미움이 자꾸 치밀어 올라오지? 나는 왜 자꾸 다른 사람만 보면 자꾸 원망을 해대려고 하지? 이파리를 보면서 아버지 음성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전부 다 초라하게 다 떨어졌어. 그래서 이제 저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딱 잘라가지고 바깥에 내놓고 비라도 풍성히 맞춰가지고 이파리라도 무성하게 만들어야지. 그런데 사모님이 안 된대.
거기도 아버지 음성이 있겠지. 안 된대. 그러더니만 화분을 갖다 퍽 쏟아. 쏟더니만 거기서 보니까 화분에 보니까 여기 뿌리도 썩고 저기 뿌리도 썩고 그 썩은 것들을 딱딱 잘라내는 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있는 쓴 뿌리들 잘라내야 되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봐봐요. 나는 누군가를 향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요 마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괘씸하다 하는 이런 마음들이 내 속에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거예요. 뿌리가 썩었다는 거예요. 뿌리가. 응? 그게 고름이 살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걸 과감하게 잘라내는 거야. 잘라내고 다 물에다 이제 해고서 다시 이제 새로운 흙에다가 영양가 있는 흙에다가 딱 심어주고 물을 붓고 기다리는 거야. 나는 왜 오래 참지 못하지? 금방 심어놓고 왜 빨리 안 올라와? 답답하게. 왜 그러고 있지?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하는데 왜 내 속에 오래 참는 게 없지? 왜 믿어주는 게 없지? 왜 기다려주지를 않지?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 뿌리를 딱 자르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주고 한참을 기다렸더니 어느 날 갑자기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데 꽃이 보이게 하시고 이 나무에, 이런 나무에 꽃이 달려져 있는 것은 내 머리털하고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예? 제가 60 중반 이제 넘어서려고 하는데요, 제 머리털하고 저런 나무에 꽃이 피는 건 우리 교회에서 처음 봤습니다. 세소만교회에서 간혹 그런저런 자연을 통해서 아버지 음성들이 간혹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이 소리를 들려드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들어야 될 아버지 음성은 바로 뭐냐라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거. 지금 이파리가 다 시들었을 때에 겉의 모습을 보지 말고 속에 있는 원인을 파악할 줄 알아라 그 말이야. 내 마음, 내 심령 상태를 볼 수 있으라 그 말입니다. 자, 지금 또 하나 아버지 음성은 뭐냐? 이파리가 다 떨어졌다고 너는 끝장났다고 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어때요? 제가 딱 그랬거든요. 이파리 다 떨어지니까 이놈의 나무는 갖다 버리든지 잘라버려서 죽든지 살든지 밖에 내놓고 그냥 그렇게 맡겨놓자라고 하려고 했거든요. 응? 여기 아버지 음성이 뭐가 들려져 있냐면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이파리가 다 떨어져가지고 초라해가지고 볼품 없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봐도 참 초라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나는 어때요? 끝났다고 보잖아요. 아버지 음성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봐요. 나는 아직 안 끝났다. 나 정년이 이제 내일 모레고 나는 이미 정년했고 막 그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안 끝났대요. 여러분 스스로 볼 때에 나 너무 초라해. 나 정말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돼 가지고 너무나 처참해. 주님은 그래요. 너 이파리 다 떨어져 가지고 앙상해서 네 스스로가 볼 때도 그래? 주님은 그래요. 너 아직 안 끝났어. 꼭 부탁해요.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아버지 음성 바로 듣고 가세요. 여러분 안 끝났어요. 주님과 함께 내 썩은 뿌리를 발견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인정하셔야 돼요. 맞아요, 주님. 내 속에 이런 미움의 뿌리가 있어요. 내 속에 스스로도 나를 미워하고요, 남도 미워하고요, 용서 못하고요 하는 이런 뿌리가 있어요. 내 속에 쓴 뿌리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거를 두고 끌어안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름이 살이 안 된다니까. 주님 앞에 과감히 잘라내가지고 탁 버리고 씻어내고 이제 새로운 흙에 다시 심고 물을 주고 나면요, 여러분이 이파리가 싱싱하게 올라오면서 꽃이 피어요. 우리 새소망 성도님들, 여러분에게 오늘 아버지 음성을
자연을 통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 절대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 되어 주셨어요. 우리같이 이렇게 초라한 이 재단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 재단과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 가정과 함께하고 있어. 지금 이런 거예요. 네? 뭐가 상상이 되냐면 완전히 마른 나무를 갖다가 딱 꽂아놨더니 놀랍게도 거기 살구나무가 밤새 폈네. 그 살구가지 나무가 이제 마른 나무가 꽃이 펴가지고 열매가 달렸네. 밤새도록. 다른 나무에는 열매가 안 달렸는데 그 한 나무 가지에만 열매가 달렸네. 내가 너희 재단을 안 버리겠다는 거지. 내가 너희 성도들 안 버리겠다는 거지. 내가 너희 가족들 안 버리겠다는 거지. 우리 가장들 잘 들어요. 부모님들 잘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이 안 버리신다는 거지. 정말 믿으세요? 이거를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고서 제가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이거 따라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절대 안 버리셨다. 요거 믿으세요? 꿈 가지세요. 주님이 꽃을 피워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위해서. 두 가지 꿈 꾸세요. 재물을 풍성하게 행운이 넘치도록 기도하겠습니다.